자, 오늘 2026년도 이제 원단 주제가 제1, 2, 3 말로티시 영혼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자.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방대는 뭐죠?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죠? 내 안에 모든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리에요 들어쓰실 수밖에 없는, 이걸 여러분이 다 키워드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리고 뭡니까? 나의 업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산업이 되도록.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걸 여러분이 키워드로 딱 붙잡고요. 항상 뇌에 각인시켜서. 뇌에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죠? 생각나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 망대. 또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것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만났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겠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연말에는 이런 응답들이 많이 여러분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단 1강에서 최고 축복의 시간,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언제요? 아침에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좀 이 아침에는 좀 일어나세요. 한 10분이라도 일어나서 최고 축복의 시간. 그래서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모원에서도요.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자. 여러분이요.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때 하루 동안 할 모든 일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해라.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래서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목사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교회의 아침, 또 개인의 아침, 또 현장의 아침, 오늘 3강 이렇게 오전에 했는데요. 교회의 아침, 이제 아침에 교인들을 아예 그냥 교회로 다 불러라. 특히 청년들. 그래서 꼭 5시 새벽 기도 아니래도 한 6시 아니면 또 한 7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다 아침에 청년들을 불러서 메시지 받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이게 먹이고 바로 회사를 출근하도록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아침, 또 나의 현장의 아침, 개인의 아침, 아침을 깨우자는 거죠. 왜냐? 아침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왜냐? 우리 뇌가 가장 맑을 때가 아침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탁 각인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체인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각인. 그래서 이때 절대 망대를 세울 시간보다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그래서 특히 이 렘넌트들이요 정말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그래서 아침에는 뭡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죠.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이런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 왜?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지라. 왜냐? 가장 중요한 게,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활용해라. 그리고 뭡니까?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 타임.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시기 때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인물이 되죠.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메시지로 삼을 만큼. 그게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요셉은 절대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버리잖아요. 다 뭡니까? 수용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요, 아침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시기지만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가장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때 뭐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다 오거든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러니까 늘 뭡니까? 기죽어 사는 거죠.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딱 상처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치유 타임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치유받도록, 그래서 두 생명줄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는 그래요.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생명줄을 가지고 계속 양치하면서도, 계속 뭐 준비하면서도, 화장하며 드라이하면서도 계속 기도로, 호흡으로 이 두 생명줄을 가지고요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푸시업 이렇게 스쿼트하고, 양치하면서도 푸시업하고,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때 많은 게 치유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미래를 놓고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고, 그것이 비전이 될 만큼, 그것이 24시 누림이 될 만큼, 드림. 그리고 뭡니까? 선명한 이미지로 딱 내게 다가오도록 내 인생을 끌어가는 프랙티스, 목표가 될 만큼.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요 영적 서밋으로 딱 가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규모가 딱 세워지죠. 아침형인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중직자, 또 직분자, 평신도는 아침에 근원을 회복하라. 모든 근원을 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왜냐? 말씀이 가는 곳에는 누가 갑니까? 성령이 가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말씀이 가는 곳에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군대 가는,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 뭡니까? 총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가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장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장소 속에, 나의 업 속에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강으로 바다로. 반드시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에도 그렇죠.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이 말씀으로 언약을 탁 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 딱 각인시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한 단어, 키워드를 붙잡아. 그러면 그 키워드가요, 오늘 하루를 나를 다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각인시키고 아침에 가면요, 그게 이제 읊조려지는 거죠. 읊조리다.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건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보고 읊조리다. 읊조리다. 119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라.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침 시간이죠. 뭐 어떤 분은 또 그 전날 오후에 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부지런하면 좀 아침에 여유 있게 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내가 꾸준히 읽고 있으면 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내일은 사도행전 2장 뭐 읽다가 뭐가 탁 나오거든요. 그걸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반드시 관리하라. 오늘 하루의 스케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하는. 그래서 스케줄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시돼야 될 스케줄이 뭡니까? 영적인 스케줄이죠. 내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 시간표 속에 정말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스케줄 속에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만남, 장소, 또 사건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의식하면서 두 가지를. 아침에 여러분이 뭐 양치한다거나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단장한다거나 그럴 때요, 항상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의식이 되는 것이죠. 호흡과 기도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움직이면서 아침 시간이 내가 호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운동. 특별하게 어디 가서 운동한다. 시간 내서 뭐 새벽에 수영한다. 저도 이제 전에 새벽에 수영해 보니까요, 진짜 그거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생활 속의 운동. 이 두 가지만 딱 하라거든. 푸시업.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어려우면 벽 대고 푸시업. 그리고 조금 이제 내게 힘이 나면 이렇게 이런 데 좀 책상 의자에다 대고, 더 힘이 나면 바닥에 있어. 그리고 이제 앉았다. 너무 무리하면 또 관절에 무리 갈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게. 그리고 음식. 우리가 60대가 되면요, 음식을 다 바꾸래요. 모든 음식.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전도자는 아침에 황태죽을 먹고 왔대요. 아침에 황태죽을 먹은대. 그래서 황태죽.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해보라 하려고. 황태죽. 그게 황태가 비타민이 제일 많이 들어. 그거 가지고 막 아침에 뭐 기력을 다 회복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탄 음식. 모든 음식을 다 삶아서 드시라.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하면서 감사. 우리는 좋은 것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냐? 안 좋은 것도 감사. 속 썩이는 남편도 감사. 아침에 이 감사가요, 나의 삶의 모든 이 영적인 리듬을요, 다 바꿔버리고. 아침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근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게 되면요, 이게 이 뭡니까? 나의 삶의 영적 리듬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이제 뭡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침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버리면요,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사랑과의.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는 게 아침이다. 그리고 뭡니까? 새가족들. 이거는 이제 새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또 뭔가에 시달리는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침을 어떻게 최고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가? 근원을 취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의 임시적인 거고, 근원이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죠. 항암도 맞고 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뭡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정신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치유가 안 되게 돼. 또 다시 면역력 떨어지면 재발해.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욥기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 욥이요, 말할 수 없는 막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막 이 뭡니까?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아들들이 한 집안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 태풍이 기둥을 쳐가지고 그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10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은 몸에 막 악창이 들고. 근데 그 욥의 그 심정을 욥기 7장 4절에 잘 표현했어요. 전도자가 이걸 성경 구절에 적더라고요. 거기 뭐라 나오냐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뭡니까?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뭡니까?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요, 막 10 몇 시간씩 자잖아요. 그 우울증이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또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뭡니까? 불면증이죠. 뭔가 여러분 막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있으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뭔가 불안증, 뭔가 공황증 많습니다. 특히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불안, 뭔가 모르는 공황, 우울. 이게 욥이 아무리 의로운 욥이고 했지만요, 욥도 잠시 이런 게 있었겠죠. 아무리 뭐 성경에는 욥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믿음만 적어놨지 욥이 이렇게 힘든 것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욥기 7장 4절에 잠깐 이걸 비춰놨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치유받게 됐는가? 정말 욥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욥을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자식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 업보야 막 그렇잖아요. 위로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욥이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집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새 가족들, 믿음이 약한 새 가족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새 가족들 흔들려요. 특히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이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도록. 그걸 어떻게 한다?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왜?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그래서 아침에는요, 정말 이 은혜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 영적인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루 종일 자기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막 일어나 씻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을 찾도록. 그래서 규모 있게 아침 몇 시에 딱 일어나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영적인 리듬 찾도록.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규모를 갖추도록.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침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안 받고도 스스로 문제도 다 헤쳐나가고 스스로 문제 만나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최대 축복 시간 가지라.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죠. 또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라. 우리가 직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하지만 그 속에 절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렇죠?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스케줄 기도하면 낮에는 뭐예요?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낮에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 왜?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스케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어느 장소에 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그 속에 오늘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딱 살면요. 그 낮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응답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절대 여정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낮에 보통 우리 이제 학원 가고 또 학교 가고 그러겠죠. 777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탁 각인되도록. 머리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탁 내게 각인되도록. 그래서 낮에는 우리 렘넌트들은 활동하면서 세 가지를 해요. 누림. 그리고 뭡니까?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24시 누려라.
24시 뭡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누리고 또 777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가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게 25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라.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리고 뭘 기다려야 돼요?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이걸 기다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정말 세계복음화의 작품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에 도전해야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힘을 길러라.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는 힘을 길러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릇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 모든 문제, 사람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그런 모든 문제 속에 또 만남 속에 답을 찾는 힘을 키워라. 이게 낮에 우리 렘넌트들이 최대 축복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 또 직분자 또 평신도들은 반드시 7가지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뭡니까?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을 관리하라는 게 그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오늘 하루의 만남 속에서 7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이 사람은요,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탁 전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답이 나. 나는 무심코 오늘 말씀을 던졌는데 이 사람에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를 찾으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죠. 이 남은 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순례자를 찾으라.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순례자. 또 정복자. 정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정복자. 그리고 흩어진 자. 근데 흩어진 자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자.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이 만남 속에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놓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 그래서 24, 25, 영혼이 소통되는 그런 한 팀,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탐꾼을 찾으라. 그래서 이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뭡니까? 이 홀리메이스, 3제자라고 그러죠. 정말 목회자의 비밀 결사대, 서밋 키울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이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홀리메이슨, 언약성전 세우. 이런 자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낮에 그렇죠?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5가지 포인트를. 새 가족들, 뭔가에 시달리는 병든 자, 여기에는 뭐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삶이 병든 자도 있죠.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반드시 3가지의 완전성을 찾아내야 돼요. 만남 속에서 또 하루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연약해요. 마치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하루에 그 날 속에서 문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또 중요한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완전성 찾아내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3가족이요, 이 그리스도로 탁 탐나도록. 이 병든 자가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바울이 중요한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에는 렘넌트뿐이 아니라 중요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예배의 안전성, 기도의 완전성,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3가족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나는 우리 준표를 보면서 야, 얘가 결단을 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결단할 마음을 줬구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예배 지속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요, 성령이 역사하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예배 속에만 들어와 버리면 다 세워져. 우리 김성훈 성도 보세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니까요,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완전성.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바울이 사도행전 이 19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 회당에 가서 바울이 뭘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 그래서 정말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 그래서 네가 이게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 네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이제 너는 치유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치유돼가지고 치유 사명자가, 앤 살리번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헬렌 켈레를요, 위대한 과학자로 지도자로 만들어버리죠. 치유 사명자. 이 3가지의 완전성. 이걸 우리 3가족, 뭐 3가족뿐이겠습니까? 헌가족도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배, 기도, 나라. 그러면서 최후의 작품을 남겨라. 언제? 밤에. 그래서 이때 이제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 최후의 작품이 뭡니까? 300%. 뭘 하든지 300%에 도전해라. 우리 랩런트를 또 학업에 300%. 우리 성도들 때 내가 가지는 그 업, 그걸 가지고 300%. 내가 요양을 한다. 나는 요양에 300%. 하나님 어떻게 내가 300% 할 수 있을까요? 그 업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하나님 어떻게 할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주시는 하나님께 그럼 주시래. 나 우리 다빈 세 명한테도요. 빨리 300%에 도전해. 그래서 지금 그 환경에 안주하지 마. 그럼 300% 놓고 기도한다면요. 내가 빨리 이제 돈을 모아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더 넓게 보고 그죠? 준비를 하는데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좀 팀 사역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 왜 우리는 로마까지 이정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237 온천 용역까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 로마도 보아리라.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정도로. 왜 여러분이 못합니까?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정말 이제 밤에 나의 학업에 300%를 놓고 기도하면서 노바디에 도전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도전.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밤에는요. 나의 학업을 놓고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대화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의 노바디가 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노바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썹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는 힘과 지혜를 강구하는 이 시간을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다 갖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서밋 자세를 갖추다. 그러면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300%. 이게 랩런트 때예요. 기도하면서 준비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성인식 하잖아요. 7가지 알죠?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 쉐마. 그리고 뭡니까? 위인전. 말귀를 알아들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위인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롤 모델을 딱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에게 각인되면요. 그래도 우리도 어릴 때 막 소방관 보면요. 나로 소방관이 될 거야. 뭐 경찰이 딱 보면요. 그게 딱 각인되잖아요. 애들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인전 읽어주고.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의 중요성.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13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애기 같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은 여기 딱 찾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 또 직분자, 평신도는 어떻게 밤 시간을 통해 최후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나이 들었는데 안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세는 뭡니까? 80세 때 최후의 작품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모세가 했던 핑계거든요. 하나님, 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야. 너는 애고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했던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그랬잖아요. 재도전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안 됐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바로 재도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들이요, 다 탈달하겠어요. 다 나갔어요. 내일 보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모세를 80년 동안 안 되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서 20년 넘게 복음을 듣고 왔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잖아요.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걸 80세 때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미 엄마에게 들었던, 너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랬거든요. 너는 입양시키는 거야. 너를 절대 불가능해, 너를 도전시키는 거야. 그 나일강에 띄워보냈잖아요. 근데 8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 말을,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때 모세가 알아들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도망자고 나는 나이들은 늙은이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지역을 탁 품으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라? 재생산. 거기에 한 제자가 있다. 우리 그 예수 권사님도 보면 힘들대요. 50 넘어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자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해봤잖아요. 이거 돌리고 하면 이게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준비시킨 거예요. 그럼 그 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 세움. 그러니까 그 한 지역, 어떻게 보면 한 나의 업이죠.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얘들이요, 이제 전도의 가슴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싶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재창조를 이루라. 내가 있는 지역에, 나의 업의 현장에서 거기에 반드시 한 명의 제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나오면 어디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죠. 거기에 뭡니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워.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저 신한대학교 절대 망대가 나올 것이다. 진짜 그 안에서 제자 키우고 이 썸이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이요, 또 병든 자들이 이 밤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그 은혜 속에서 그런 모든 상처들, 또 실패,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고 이것이 다 뭡니까? 발판이 되죠.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만큼
간증이 될 만큼 이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런 이 서밋으로 가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병든 자가 이제 몸이 치유돼가지고 치유 사명자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오네시모가 치유되니까 사명자로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명자 대회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치유돼가지고 마약 치유 사명자로 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뭡니까? 아침, 낮, 밤. 올해는 그거 꼭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